김경애 사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시는 그곳에 나의 눈길이 머물길 원하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시는 그곳에 나의 손길이 닿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머무시는 그곳에 나의 마음이 머물기를 원하는, 간절히 사모하고 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김경애 사모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그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전도를 하셨느냐고. 그래서 제가 한번 돌이켜보기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받고 난 이후로 저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그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때부터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져서 부끄럽고 또 숨기만 했던 나의 삶은 완전히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후배들, 만나는 친구들한테 붙잡아 놓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청년의 시절을 지나가는데 동네에서도 저 집 딸 예수 믿더니 미쳤다. 그래서 맨날 교회를 한참 멀었어요. 시골 교회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갈 때마다 노래를 부르고 간다. 왜냐하면 새벽기도 가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그때부터 사모를 쓰시려고 훈련을 하셨는지 새벽에 일어나서 하여튼 갔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사모님은 조용히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직장도 다 그만두고 그냥 오로지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90년도에 안산에 개척을 합니다. 개척을 할 때에 저희 큰딸이 6개월 되었을 때 보행기 앉혀놓고 아무것도 없이, 이런 강대상도 없고 앰프도 없고 이런 마이크도 없이 밥상을 하나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앉혀놓고 나갔어요. 나가서 놀이터에 있는 어떤 자매 하나를 데리고 와서 셋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희 전도자의 삶은 시작이 되어졌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잘 이렇게 부흥하다가 교회가 이제 좀 이제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일찍 목회자가 되어서 그러나 보다 더 훈련이 필요한가 보다 하고 부목사기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목사님은 사이판으로 또 중국으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개척을 하다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부목사님 사모가 되어지니까 할 일도 없고 오로지 애들만 이제 키우게 되고, 그러면서 너무도 좋은 게 그냥 사례비도 그때그때 그냥 다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개척할 때는 늘 그렇죠.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도 없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둘째가 참 많이 똑똑해요. 왜냐하면 개척할 때 다른 아이들은 키웠지만 둘째는 부목사님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또 이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도 여전히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상품을 걸기를 제일 많이 이제 전도한 사람은 사이판에 보내주기로, 거기에 저희 남편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판에 가기로 이렇게 이제 걸었는데, 저는 사이판에 무료로 갔습니다. 다른 분들은 돈을 내고 갔고, 저는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봉사 생활을 했고, 또 이제 개척을 또 두 번째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른 분이 하시다가 한 그런 교회의 후임자로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한 1년은 버텨주시더라고요. 버텨주시다가 1년 지나니까 다 이제 어떤 이유를 대시면서 다 나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어려워진 거죠. 그러면서 그냥 둘이 전쟁 아닌 전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전도 안 나가? 당신은 왜 안 나가? 서로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로는 하지 않지만 어떤 삶의 어떤 그런 표현들이 그릇을 막 세게 막 씻는다랄지 뭐 이렇게 달그닥달그닥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차라리 평신도였으면 이렇게 그냥 싸우진 않고 살 텐데,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친정 식구들한테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시집 식구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혼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혼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이혼하고 깨끗하게 그냥 하나님 잘 섬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어떤 사모님이 전도 여행을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 여행이 뭔지도 모르고 전도 여행 이혼하기 전에 여행이나 실컷 한번 하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저희 둘째를 업고 이제 그때 애기였을 때니까요 업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이 둘째가 얼마나 우는지 강의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밖에서 문 조금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그냥 의자에 휴지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무슨 휴지들이 이렇게 많이 있나 그랬는데 나중에 차차 알게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차차 알게 됐어요. 얼마나 회개를 하는지. 저만 상처받는 줄 알았더니 저도 저희 남편한테 상처를 많이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 회개를 하고 저희 남편한테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 하시는 말이 당신 하는 거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모험이 안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전도를 하는데 그냥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처음 만나는 사람은 그냥 전도를 하는 거예요. 당신 죄 있어 없어 해가지고 그냥 복음을 원색적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목욕탕에 가서 전도도 하기도 하고 또 미장원 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냥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도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교회에 오시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고 되어지는데 또 이제 그 선교사로 보냈던 그 교회에서 저희가 또 다른 데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선교사로 불렀던 그 교회에서 다시 또 부르시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이 듣고만 오겠다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기가 얇아서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가서 들어만 보고 온다고 그러더니 결정을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전할 때는 이제 캔슬이 나고 다시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다가 그 중국의 선교 활동이 앙상하게 되니까 이제 다시 불러드렸어요. 그러면서 개척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해가지고 시아 소망교회를 개척을 3월 달에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가 주택지였거든요. 주택지였는데 거기서도 이제 주택을 열심히 그냥 쫓아다니고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파트 단지에 이제 가면은 이제 그냥 큰 역사가 일어날 줄 알고 부흥이 일어날 줄 알고 기대를 안고 가는데요. 아파트로 이전을 하려고 했을 때에 그냥 우리가 돈이 많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가는 데 있어서 뭐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니까 그러한 것들 때문에 반대했던 분들이 그날따라 재직회라는데 아무도 안 나오신 거예요. 안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에 들어가는데요.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부흥을 많이 했어요. 주일학교가 막 90명 정도 이렇게 막 오고 부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들이 이제 신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신방을 하는데 6층이다. 그러면 이왕에 간 거니까 6층에서부터 시작을 하기도 하고 또 이왕에 간 거니까 10층에서부터 내려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노트 한 권을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몇도 하면서 쓰기 시작하고 이제 특색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만난 게 고구마 전도 하신 김기동 그때 당시에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저희 동네에 오셨어요. 간증 집회로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또 가가지고 거기서 좋은 점 하나 또 발견을 하는 거예요. 1층에서 왔어요. 동네에서 왔어요. 밑에 층에서 왔어요. 이런 멘트들을 제가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들을 만나게 되고 또 주일학교 아이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데 어떤 가정에 이제 그 자매를 만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갔을 때 이 자매는 보험회사 직원이었기 때문에 집에 잘 없었어요. 남편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남편만 있는 집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얼굴만 익히고 그러면서 이 엄마하고도 같이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제 구역 예배를 여럿이도 드리지만 구역 예배 참석 안 하면 혼자라도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1대1로. 그리고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사모님 내가 다 아니까 다음부터는 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네 알았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싹 가면서 내가 어디 놀러 왔다가 잠깐 들렸어요 하면서 이렇게 또 다시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구역에서 특송을 하는데 나 혼자 하게 되었다. 그래서 혼자 하기는 너무 민망해서 그냥 병수 엄마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꼬셨어요. 내가 이제 남편한테 가가지고
또 이제 사정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수예배 때, 그러면서 당신 아는 찬송이 뭐냐?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옛날에 169장 그 찬송을 둘이 특송을 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둘이 찬송을 불렀으니.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때부터 수예배 나오고 모든 각종 예배를 나오면서 남편이 나오고 또 그 친정 식구들 다 나오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어서 저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파트 축구 전도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이제 축구 던진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했고, 또 이제 예사랑교회에서 전도 폭발을 한다고 그래서 또 거기도 쫓아갔어요. 그래서 또 열심히 또 전도 폭발을 배우고, 근데 굉장히 되게 어려운 거예요, 또 이게. 그래 가는데 또 이제 어느 날 우리 홍사모님하고 어디 세미나를 가게 했어요. 저는 한 번도 어디 가본 적도 없고 어디 다니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전철 탈지도 모르고 아주 그냥 목사님 그늘에서만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설동훈 목사님이 하는 이전교회에서 사무 세미나가 있다고 했는데 예약을 우리 사모님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 사정이 계셔가지고 못 가셨고 저만 이제 혼자 그냥 전철을 타고 이제 간 거예요. 가고 오는 길에 그 교회 앞에서 전단지 하나를 받아요. 그러면서 전문 전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멘트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아 그래, 전도하면 내 평생에 한번 달인이 한번 돼보자,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활의 달인이 돈 딱 잡으면 되잖아요. 100만 원, 그냥 초밥도 얼마 딱 하면은 매달 딱 이렇게 되는 것처럼 나도 이왕에 전도하는 거 전문 전도자가 좀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서 제가 수원의 하늘의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운전을 해가지고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그 장일권 목사님을 하는데, 그 전단지에서 봤던 그 집사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분은 왜 안 계실까? 그런데 제가 조금 하다가 알게 돼요. 그래서 7주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전도대학을 들어가라고 해서 전도대학을 들어가는데, 전도대학을 하다 보니까 필요하잖아요. 4학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러는 중에 함께 가요. 하나님 품으로 훈련원이라고 하는 김인신 집사님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2회를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안양에서 하는데 거기를 또 제가 차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저의 이제 반경이 점점점 운전하는 실력이 늘어나는 거죠. 수원을 가고 안양을 가고 안산을 가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훈련을 받고 마음에 품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도 저 전도학교를 하고 싶습니다. 어떡하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저희 목사님한테 이제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이 받아들이셔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7주 전도학교를 합니다. 2012년도에.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서 이게 다 오셔가지고 오전에 강의 듣고 오후에 훈련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아파트 전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좀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아파트 입주하는 그곳에 상주를 했어요. 매일같이 텐트를 쳐놓고 매일같이 가서 그 시간에 이제 텐트를 쳐놓고 탁자를 펴놓고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희가 어머니 교회 놀러 오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말이 좋아가지고 교회를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아니라 어머니 교회 놀러 오세요. 그랬더니 그 말이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졌다고 해가지고 교회 나오신 분도 계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2013년도에 저희 이제 그 권사님 어린이집을 출근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1년만 하면은 원장 자격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1년 후에 원장 자격이 될 줄 알고 갔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3년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계속 제가 어쩔 수 없이 3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우리 어머니들한테 예수를 전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또 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은 10초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어떤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10초 메시지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인신 지사님은 30초 메시지였거든요. 아, 30초보다 더 빠르구나 해가지고 10초가 뭐지? 하고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여니까 그 교회에서 10가지를 올려놨더라고요. 10초 메시지 10가지를. 그래서 제가 캡처를 했어요. 캡처를 해가지고 그거를 컴퓨터에 연결해가지고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활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게 이제 제 만남이
첫 번째 만나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서 올 걸로 믿고 예비 신자로 삼고 그렇게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었을 때의 반응이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아 그러시구나 축복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그냥 주님 마음대로 사세요. 그러면서 그냥 천국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해주고 그다음에는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안 믿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사모님 유튜브에서 또 간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직장 전도라고 하는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제가 2월 18일자로 그만둘 건데 아 직장 전도를 해야 되겠다. 똑같이 이렇게 출근한 것처럼 똑같이 교회로 출근을 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게 결심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전도대학을 들어가는데요. 전도대학을 가니까 작전 전도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40일 작전 전도를. 그래서 작전 새벽 기도 들어봤어도 작전 전도란 말 내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3월 6일부터 작전 전도를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매일 전도를 한 끼를 작정을 했지만 삶이 그렇게 되질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땀을 내서 그냥 생활 속에서 이제 전도를 하면서 어쨌든 숙제를 해야 되니까 숙제를 안 하면은 또 이제 저긴 거예요. 작정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숙제를 해서 밴드에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 쯤에 3월 28일 날 에스라함교회 목사님부터 한떡 축제 프로그램과 특강 좀 해달라고 문자를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받았어요. 아,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기도를 올렸을 때 하라고 시켜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밥도 못 먹겠고, 잠도 못 자겠고, 이거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떨려가지고, 막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힘이 좀 들어갔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도 알면서도 전도하는 마음만 먹어도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실 텐데도 저는 그냥 그때부터 그냥 가슴이 쿵닥쿵닥쿵닥 튀어가지고 그냥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고 근데 그러니까요 전도에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막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막 생존 나서 어떻게 하지 이것 때문에 집중도 안 되고 감사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근데 여전히 하고는 있어요. 숙제 때문에 여전히 이제 하고 있을 때인데요. 그러면서 그때 마침 저희 교회에서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여호와 인지자기 2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저희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조건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또 이제 힘이 나요. 어찌나 더 힘이 나는지 목사님의 안수 기도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목사님 기도를 받으려니까 목사님과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인 거예요. 목사님 기도받고 나가서 전도하고 또 목사님하고 또 나누고 또 그러면서 너무너무 이제 행복하게 가는데 어느 날 이제 기도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면 된다.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것이니까 너는 그냥 내가 하는 대로만 해라. 이런 음성을 들으면서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순종하기로 딱 마음을 먹으니까요. 그때부터 평강과 감사와 이제 막 희락이 넘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히 저 같은 자를 사용하셔 주시는 것이 놀라울 뿐이었고 또 굉장히 부끄럽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 전도자의 삶으로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전 전도 40일 동안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이제 전도하다가 전도대학 현장에 가니까요, 또 왜 이렇게 떨려요? 맨날 하고 있는 일인데도 너무 떨려가지고 다른 이제 지역이니까 너무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경험이 되어지면서 저희 딸이 이제 4월 9일날 이제 시험을 보러 기흥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 딸 때문에 이제 기흥을 가게 돼요. 그래서 그 기흥에서 목회하는 어떤 사모님이 계셔가지고 사모님 제가 용감하게 그랬어요. 사모님 제가 내일 기흥을 가는데 사모님이랑 같이 전도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제가 용감하게 이제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맨날 저희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 고백 좀 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일저질러고 맨날 고백하니까. 그래서 근데 저희 목사님이 제가 운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거는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미 어떻게 했어요? 그 사모님하고 약속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목사님하고 딸은 일찍 이제 출발을 하고 저는 이제 후갈대로 이제 몰래 갔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잘 못 가니까 제가 수원 쪽으로 했는데 엄청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원으로 해가지고 갔는데 이 사모님하고 한 이제 잠깐 나누고 아무리 나눠봐야 뭐 소용 없으니까 사모님 일단 오늘은 인사만 합시다 해가지고 가서 이제 갔더니 주변에 아파트도 많고 상가도 많이 있고 마트가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트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좀 멀리 있었고 하나는 중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 끝까지는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중간쯤에 거기 마트가 좋겠다 해가지고 그 마트를 해서 이제 중심으로 하자 해가지고 갔는데 가는 중에 상가마다 다 돌고 보는 사람마다 다 안녕하세요 빛소망교회 누구입니다. 그 교회는 셋자를 빼고 빛소망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요.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손을 잡아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할머니가 어떤 청년한테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를 어디서 만났냐면 정육점에서 만났거든요. 정육점에서 만나고 그래서 이분이 옛날에 믿었던 사람인 것 같았어요. 주보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명절 메시지를 제가 전합니다. 명절날 자녀들이 안 오면 얼마나 서운하시겠느냐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도 교회 안 나가시고 아직 예배를 안 드리고 지금 이렇게 쉬고 계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시겠느냐고 하고 해줬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 청년한테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뒤에서 이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만나려고. 그러면서 누군데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라고 해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떠오른 게 왜냐면 저는 거기서 떠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모님이 아니고 사모님 동생이에요. 근데 잠깐 오늘 놀러 와가지고 우리 이제 사모님과 같이 전도해주고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전화로 빨리 사모님 오시라고 그랬어요. 빨리 오시라고 해가지고 이 사모님하고 연결시켜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그 교회를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별명이 출장전도라는 말을 또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냥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그런 경우도 경험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지역, 어느 교회 가서도 전도하더라도 이게 두렵지가 않게 하나님 저를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이 작정도 40일 동안 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복음학교를 열었어요. 복음학교를 제가 이제 맡은 부서가 주일학교하고 학생부니까 두 군을 열었고 또 이제 작년부를 열기에는 저희 교회 형편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모님이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저희 교회 원장님 한 분하고 그 교회 집사님하고 사모님 몇 분하고 5명이 불입이 돼가지고 복음학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훈련하고 오후에는 그 교회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교회 연결해주고 그렇게 이제 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요. 어쨌든 전도하다 보면 막히면 철판을 까라라 속으로 저를 무장하고 또 생수를 구하고 하면서 행복한 매일매일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의 행복한 모습을 보시고요. 저희 목사님께서 저에 대한 비전을 말씀해 주셨는데 작전전도 41질 한번 써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작은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전도하고 싶지만은 용기가 없거나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큰일이라고 하면서 제목까지도 우리 목사님이 붙여줬어요. 작전전도 40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사도행전 29장 아니면 나의 전도 일지 내지는 전도 일기 이렇게 한번 기록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미 그때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전전도 3월 6일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현장을 좀 조목조목 제가 나눠 봤어요. 그래서 이 부탁을 듣고 내가 하고 있는 전도 40일 예전 했던 것은 좀 접어두고 40일 동안 하고 있었던 일들을 한번 같이 나눠봐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상가 또 길거리 노방 또 횡단보도 전철 또 학교 앞 또 터미널 또 버스 안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한번 내 삶의 현장 이렇게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웃라인을 정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목사님이 강의안을 보내래요. 한 번도 이렇게 강의안 작성을 해본 적이 없고, 왜냐하면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강의안? 이거 뭐지 또? 그러면서 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강의안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비전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정리한 것을 이렇게 노트에다 써봤어요. 컴퓨터로. 그러면서 복사해가지고 붙이기 하고, 복사해서 붙이기 하고, 그러면서 상가전도면 상가전도했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붙이기 하면서 하니까 하루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수정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좀 분량이 너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분량이 많으면 이 책이 또 두꺼워지잖아요.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삭제해도 괜찮으니까, 편집해도 괜찮으니까 편집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조금이나마 제가 하다가 시간이 오가되면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그리고 딱 집에 가셔서 읽어보셔도 충분히 쓸 수 있게끔, 적용할 수 있게끔 자세하게 멘트를 넣었어요. 그러시군요. 그렇구나. 이런 멘트들까지도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좀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전도를 현장에서 하고 있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실 자를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등록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매주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려는 마음만 먹어도 성령님은 일하시더라는 거죠. 전도하려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전도해야 되니까 말씀 봐야 되잖아요. 또 전도해야 되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체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 보는 게 체질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묻는 게 체질이 되어지고, 하나님 어디를 갈까요? 하나님 누구를 만날까요? 이런 것들이 체질이 되어져서 현장에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그것을 정리를 해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전도는 날마다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은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하고 있으니까요. 집중력이 생기고요.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만나지는 사람들이 생겨요. 매일매일 나가보시면. 또 전도는 힘을 빼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운동도 저도 자꾸 하는데 힘 빼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힘이 들어가면 아파요. 힘이 들어가면 욕심이 들어가요. 전도도 힘이 들어가면 내 교회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들어가요. 그래서 힘을 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확장에 관한 그냥 넓게 보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야. 새 언약의 일꾼이야.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우리 교회에 부흥시키는 거는 이거는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는 힘을 빼고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전도는 열리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백사동을 가고 싶었어. 근데 그날 백사동 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다른 동이 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 딱 내려다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운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아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는 분이 아니라고 또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에게 또 가서 열심히 같이 운동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가는데 어떤 골목길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하고 헤어졌어요. 골목길로 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와야 되잖아요. 오는 중에 또 만나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 사람 만나서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 사람하고 헤어졌어. 그럼 또 이제 또 사람 만나요. 그 길을 하루 종일 그 골목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데는 인도가 딱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한 사람 정도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인도거든요. 그러면 내가 딱 그 자리에 서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세리성학교의 김경희 사모입니다 하면 그 사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혹시 예수는 믿으십니까? 혹시 교회는 다니시나요? 이렇게 묻고 나서 그냥 반응에 따라서 제가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주보로, 때로는 명함 메시지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거 한번 꼭 읽어보시라고. 믿으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믿어야 되는 필수입니다. 꼭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름이 뭐냐고, 그러면서 핸드폰을 탁 열어요. 옛날에는 수첩을 갖고 다니는데요. 수첩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딱 열고 나와의 채팅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딱 열면은 나와의 채팅이 딱 있어가지고 거기를 딱 열어놓고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나와의 채팅 딱 보면은 거기를 딱 열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 누구누구 하고 전화번호 누구누구 하고 그러면서 전송을 딱 눌러놔요.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 청년이었다랄지 아니면 나이 드신 분이랄지 아니면 내가 명함 메시지를 보냈다랄지 하면서 그 사람하고 대화한 거를 잠깐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증사진도 한번 딱 찍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요 사람을 참 많이 만나다 보니까요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고 보면 얼굴 보면서 기도하려고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예, 싫다고 하는 사람은 그러시냐고 싫다고 억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하고 이제 그러면 기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인증사를 남겨주면 그 전화번호 저장을 할 때에 그 배경으로 이 사람 얼굴이 딱 들어오는 거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제가 그런 것도 한다니까요. 제가 굉장히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 것도 또 알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전도는 또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전도는 또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관심과 사랑과 주님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 사람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또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닐까 안 다닐까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또 사랑은 동사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말보다는 사랑이 앞서야 되고 지식보다는 사랑이 앞서야 되고 신앙보다 사랑이 앞서야 되고 사명보다 사랑이 앞서면 전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 마음이 되어질 때에 저절로 나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전도를 하는데 매일 전도를 할 때는 저 혼자 이제 매일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비 신자들 제가 품고 있는 신자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요. 먼저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찬송 10곡을 부르는데요. 제가 1장에서부터 이런 앱을 깔아져 있잖아요. 찬송에 핸드폰에. 그래서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그 다음부터는 11장부터 20장까지 이렇게 해봤어요. 그때 모르는 찬송도 참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또 이제 성령에 관한 찬양도 하기도 하고, 막 전도에 관한 찬양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막 한 곡 불렀는데도 불 붙으면 그냥 또 이제 말씀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요절 말씀을 제가 이제 3가지로 정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행전 1.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읽고 그리고 나서 제가 훈련을 제대로 하고 그러면서 구호를 외치는데 제가 혼자서 구호 준비 하면 제가 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구호 준비 야! 언제? 지금! 이렇게 여기 나와 있어요. 같이 해볼까요? 누가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합니다. 그러면 언제 그러면 지금 하고 무엇을 하면 전도를 철판을 깔아라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누가? 내가 언제 지금 무엇을 전도를 절판을 깔아라 그렇게 하고 제가 나갑니다. 그러면요 너무 힘이 나요. 우리 전도팀하고 할 때는 어떻게 구호 준비를 했냐면 제가